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수요일 저녁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서보는 것 같습니다. 매주 뵙는 얼굴이지만 또 이렇게 주중에 또 얼굴을 뵙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다시 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좀 지금까지 좀 살펴왔던 마가복음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마가복음은요 1장 1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말해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책에서 말해주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제자도와 관련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단락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8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떡 7개하고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로 4천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이곳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놀라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칠병이어라고 말하죠. 물고기 2마리와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사실은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이방 지역에 머물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서 이제 벳세다 지역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뒤에 보시면은 벳세다에 도착하셔서는 한 맹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일단락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씩 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여전히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깊이 탄식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시 이방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유대인의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 지역으로 향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바로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떡이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걱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배 위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는 주식이 떡이었잖아요. 빵이었잖아요. 근데 그 떡을 부풀리게 하는, 빵을 부풀리게 하는 데 쓰이는 게 누룩이에요. 이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누룩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떡. 예. 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눈치껏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을 언급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지금 떡을 얼마 갖고 오지 않고 떡을 1개 갖고 왔는데 지금 충분한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이 먹을 충분한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 떡 적게 갖고 왔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매우 눈치 빠르게 제자들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떡을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죠. 역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떡 하나밖에 안 갖고 온 걸 어떻게 아셨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요, 좀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은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제자들한테는 떡이 한 개 있다 그랬죠.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말할 때 보면은 제자들이 떡이 없다, 떡이 전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한 개 있었는데 이제 생각하기를 한 개 가지고는 어른이 지금 장정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으니까 10명이 훨씬 넘는 숫자일 텐데 혼자가 먹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12명이 넘는 그 성인이 먹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아마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수군거림은요, 즉 이러한 걱정은요,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2023년도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여러분? 희망차고 소망이 있는 또 기대가 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기보다는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고 불안하다고 말하고 걱정된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그 교회를 돌아봐도요,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 부서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부서들을 돌아봐도요, 일할 만한 일꾼들이 없어요. 그래서 또 작년보다 교회에서도 보면 딱히 나아질 것이다 기대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졌던 마음도 바로 이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일할 사람도 없고 또 교회에 나아지는 것도 없어 보이고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교사도 없고 일할 일꾼도 없고 어떻게 할까, 이제 문제다, 걱정이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꾸 지금 배에 있는 그 떡 하나만 막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떡 하나 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걱정할 것밖에 없어요.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요,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도 많은 양의 떡을 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그분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배에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제자들 손에 있는 떡 한 개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작은 떡 하나만,
그것만을 우리가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내가 갖고 있는 게 이 떡 하나만큼밖에 없는 작은 것인데, 작은 능력인데, 작은 물질인데, 작은 달란트인데, 그런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떡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소유하고 모아놓았던 그 물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은요, 물론 좀 어떤 분들은 좀 많은 것을 지금 갖고 있어서 걱정이 덜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은 것밖에 없으니까 이 한 해를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떡 한 개만 바라보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떡 하나를 바라보면서 더 바라봐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주님의 손이 그 떡과 함께 한다면은, 그 떡 위에 함께함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어요.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럼 떡 1개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떡 하나만 바라보면은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보게 될 것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외식하는 모습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교훈들, 그러한 삶을 조심해라, 이러한 말씀이고요. 또 헤롯 땅처럼 어떤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조심해라, 이러한 뜻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인들처럼 떡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고 즐겁게 할 만한 것들, 육체에 만족을 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삶, 그것을 즐기는 삶,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헤롯 땅과 또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조심해라.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작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언젠가부터 우리가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집중되는, 주님 곁에 머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따르지 않고 주의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 더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본문 22절 이하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벳세다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종종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고,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뜨게 하시는가 보면은 좀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23절을 보시면은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를 하셔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고 딱 보니까 뭔가 보여요.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나무와 같이. 이게 어떻게 보인다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뭔가 보이긴 하는데 명확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눈을 안수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사람이 눈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 환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실 때 두 번에 걸쳐서, 두 단계에 걸쳐서 지금 고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두 단계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걸까요? 1번, 예수님이 이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능력이 조금 없어가지고 한 번에 안 돼가지고 두 번에 하셨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2번,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려고,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신데 한 번 기도해 주신다고 그 사람의 질병이 안 나았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면은 나을 수 있잖아요. 눈을 뜨는 거 한 번 기도해 주심으로써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치유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요, 앞서 등장했던 제자들하고 비슷한 위치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 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보았던 것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설교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천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들어오고 보면서 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5병이요, 7병이요. 그 메시지는요,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먹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런 능력의 주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거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질병이요, 떡 7개와 물고기 작은 거 두어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어마어마한 7 광줄이나 남기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오면서 뭐 걱정해요? 떡이 하나밖에 없어. 먹을 떡이 없는 거 어떡하지? 이거 걱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전히 제자들이 알지 못해요. 물론 이전에 전혀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인지는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시여. 놀라운 기적도 많이 행하셔서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실상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맹인을 2단계 거쳐 눈을 고쳐주시면서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완전하게 보게 하십니다. 이 말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아직은 어떻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의 눈이 이와 같이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떠질 수 있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침을 뱉고 눈에 안수해 주심으로써 딱 눈을 떴더니 어떻게 됐어요? 희미하게 보였죠. 근데 이 맹인이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눈을 딱 뜨니까 희미하게 사람들이 보여요. 너무 기뻐요.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 정도만 봐도 할렐루야입니다 하고 만족하고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눈이 좀 희미해지시면 백내장 수술을 하시잖아요. 희미해져가지고 눈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했더니 안 했을 때보다는 나은데 조금 더 잘 보이지, 아직까지 희미하게 보이면 여러분, 아이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희미하게까지라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제 눈을 좀 깨끗하게 다 보게 깨끗하게 수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시겠습니까? 당연히 끝까지 매달리시겠죠. 깨끗해지는 걸 원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희미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알아요. 근데 이 정도만 보이는 것도 얼마야. 이 정도만 보여도 나는 감사해, 만족해.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요, 그런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끗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밝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의 눈이 이렇게 떠져서 깨끗하게 환하게 사람들을 보고 자연을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제자들의 그 영의 눈이 온전히 떠져서 예수님을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의 눈이 그렇게 떠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왔는데, 주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희미하게 알아왔다면은 이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무엇이 확실합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 예수님이 나의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이거는 임진왜란 때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님께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에게 올린 그 편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한산도에서 한산대첩을 통해서 조선의 해군이 왜군의 해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조선의 해군에서 잠시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칠천량 전투에서 이 조선의 해군이 왜군한테 크게 패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의 전투를 위해서 배를 300척이나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칠천량 해전이라고 부산 앞바다에서 싸웠던 그 전투에서 조선의 해군이 완패를 하면서 조선의 배가, 해군 배가 12척만 남았어요. 300척 중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병사들도요, 전투력을 상실하고 아주 소수의 병사들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임금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지금의 수군은 힘이 없으니까 그 바다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육지에 있는 권율 장군을 쫓아가서 수군들도 다 함께, 권율과 함께 육지에서 왜군과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다시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죠. 그때 쓴 글이 바로 이것인데요. 금신 전선 상류 12. 즉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 싸우면 능히 대적할 방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외선이 330척이나 됐는데 12척을 가지고 330척이 되는 왜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명량해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로 조선의 수군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처럼 믿음으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이순신 장군도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라를 향한 충심과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싸웠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나아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보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도 경험하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는데 여전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그들의 손에 남아있는 작은 떡 한 개만을 바라보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밖에 없었지만 그 12척과 나라를 향한 충성심과
또 백성들이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소망을 품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자기 손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우리 손에 놓여있는 이 작은 것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금 활짝 열려져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만남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